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예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만나 주시려고, 은혜 주려고, 우리에게 깊은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으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샘을 얻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달이 11월 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추수감사주일 한 주만 우리가 감사를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 달 내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의 그 감사를 고백해보고 또 내가 받은 그 감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로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말씀도 물론 마가복음을 계속했지만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그런 11월 달을 또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아마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한 연구조사에 보면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에 사용하는 말의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행복하게 지내게 됐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기에 사람들이 뭐예요? 불행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실 감사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되고 귀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설교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감사합니다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화가 있더라고요. 수화가. 여러분 수화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왼손을 이렇게 바닥을 놓고 오른손으로 툭툭 치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비록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장애인들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화하지만 요 손동작보다 뭘 보느냐? 표정을 더 본대요. 그냥 이렇게 모르게 떡 갖다 줬어요. 떡.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준 사람도 못 적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탁 받으면 요 정도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해야 그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할 때 여러분 표정을 살아서 눈빛을 막 살려서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나와 함께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요. 한 해 동안 더 같이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어요? 안 하신 분들은 끝나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하여튼 감사해요. 정말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은 항상 감사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를 감사를 잊어버린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가졌잖아요. 그리고 많이 누리고 있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찾지 못해서, 또는 감사할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사람끼리 지내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살맛 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바로 감사하는 삶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를 알아보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처럼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스위스의 법학자자 철학자이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칼 힐티의 그의 행복론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젊어집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발전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감사가 변화의 시작을 가져오고 감사가 능력의 시작을 가져오고 감사가 내 인생의 기적의 시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의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락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 남는, 그것도 12강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사가 클수록 우리의 일어나는 기적도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출발은 어린 소녀가 드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서 출발했지만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언덕에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별 집회를 갖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분 앞에 나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면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서 아마 거기에 감사함으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점점 져가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왔기 때문에 시장기가 많았겠죠. 그러면서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많은 사람들 여기 뒀다가는 큰일 나니까 예수님 이제 시장기가 많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게 해서 자기 먹을 도시락이라든가 자기 먹을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먹여보내자고 제안을 했던 거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본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뿐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고 싶으세요? 우리 수준을 보세요. 이것뿐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죠.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는 요한복음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분위기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말은 참 좋죠. 이 사람들 다 먹여보내면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요 돈이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해요. 그 돈 우리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설교는 잘하시고 병자는 잘 고치시지만 사실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짜증 섞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대답한 거죠. 예수님 말도 안 돼요 라고 말이죠. 사실 제자들의 반응과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그만한 돈이 필요했고 그만한 양식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부정적이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또 그것으로는 절대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거 뭐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죠.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바로 찾고 찾아가지고 겨우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나와요. 여기서 축사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있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 불평하고 없는 것을 더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거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함을 보여줬던 그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없는 것을 찾기 때문일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참으로 많을 텐데 없는 것을 찾다 보니까, 큰 것을 찾다 보니까 아이고 내게는 감사할 것이 없네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없는 것만 골라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동일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이 되기도 하고 긍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컵에 물이 반 찼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라가 나오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생각한다는 싱크라는 단어와 감사하다고 하는 땡크의 단어는 같은 어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말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즉 한치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감사함이 생각나고 감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깊은 묵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였는지를 되새겨보면서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감사가 내일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 숙제를 낸다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종이에들 펼쳐놓고 조용히 한번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죠. 그러면요, 돌아보면 분명 보이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아이고 뭘 감사하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것을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있는 것에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얻었듯이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는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작은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먹을 게 뭐 있지? 하면서 막 찾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더니 고작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어린 소년 하나가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의 약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거죠. 어른들도 먹을 게 안 되는 작은 양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아까 19절처럼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영화를 보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면 이게 왕이나 임금한테 어떤 물건을 갖다 드릴 때 어떻게 갖다 드려요? 휙 던집니까? 아니면 한 손으로 갖다 드리나요? 아니죠. 아주 보잘것없는 거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왕에게 갖다 주는 어떤 물건도 다 귀하다는 의미가 담겨진 거죠. 왜? 이거는 왕의 물건이니까.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께 대하여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를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기서 하늘은 어디에? 높은 곳 아닙니까? 우러러는 뭘까요?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본 거예요. 근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니겠죠. 이게 만약에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러면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이렇게? 아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 하나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최고의 예우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예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최고의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큰 것만 생각하고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감사하기도 어렵고 또 큰 것만 보면 나에게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작은 것부터 감사해낼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별일 아닌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작은 것의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서 큰 병에 걸려서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사실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고가 났지만 차는 폐차했지만 나는 몸 하나 다치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 주 올 때 감사원금 크게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사고 하나 안 났으면 우리가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작은 거야, 보잘것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작은 것 하나, 그 보잘것없는 하나, 그것도 내게 큰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에도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작은 것에 우리가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도요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작습니까? 말하는 게 작은 건가요? 들리는 게 작은 일인가요? 여러분이 오늘도 걸어서 교회 오는 게 작은 일인가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게 작은 일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앉아있는 게 작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가지고 싶은 큰 소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내게 있다는 것, 여러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사는, 감사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뭐예요?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를 들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할렐루야. 자, 20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수준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째째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허기만 채우는, 입맛만 다시는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나 도저히 안 먹어도 돼 하면서 뭐예요? 충만하게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뭐예요? 12강줄이나 남기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과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뭐예요?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법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풍성하고 넘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큰 기적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감사함으로 나온 그 사람에게 9명이 받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사람이 받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뭐예요? 추가로, 보너스로 더 주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뭘까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요, 더 큰 은혜를 낳고 더 큰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요, 비록 어린아이가 먹을 작은 양의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이 장전만 5천 명이나 먹이는, 아내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 12강줄기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목마름과 배고픔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이런 풍성한의 은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뭐라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집은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이게 아니라 밤마다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자녀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부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냐 안 긁냐 잘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호라비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살이 쪘냐 안 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가 은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은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삭여요. 야, 큰 것을 가져야지, 큰 것을 원해, 그래야 네가 더 잘 될 수 있어, 네가 더 행복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행복은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네이크로바 아시잖아요? 이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네이크로바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찾으면 코팅해가지고 채권이나 이런 데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네이크로바 옆에 널려있는 세입크로바의 의미가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주변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작은 것에 감격하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비록 작지만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려서 우리의 인생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작다고 원망했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작아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있는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작지만 적은 것일지라도 그걸 통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가